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그래 이른 새벽은 아니지만은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 또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과 또 은혜를 더 이렇게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그런 것 여러 번 읽어보면 그런 것 같다. 비교적 잘 사는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시간이 좀 따분해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다. 남의 가정 이야기, 남의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정곡을 찌르는 그 말씀을 이 사건의 이런 일에, 한 가정의 일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 영적인 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하는 게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 권의 책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제목을 대부분은 돌아온 탕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프로디갈 선입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잘 들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말씀하셨을까? 그럼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뭘 기록해 놓으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뭘까? 보통 성경 한 구절 어디 가면은 이야기 성경 한 구절 띄워놓고 웬 딴 얘기하고 그럼 내가 뭘 지금 읽고 있었나? 그런 생각 그거 듣고 있으면은 이유가 예수님 뭘 얘기하셨을까? 근데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은 내가 탕자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탕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만 제목을 다르게 붙입니다. 아버지와 사랑. 그렇게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제목을 다르게 붙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뒤에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길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느 가정 이야기 그렇게 했습니다. 매우 많은 인생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 3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 가정에 아들이 둘 있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과 차남, 형과 동생, 성경에 찾아보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제 천안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끼는 귀한 우리 젊은 목사님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연고가 없는 천안까지 가게 됐고, 눈물을 흘리며 22년 7월에 교회를 시작하고 150명이 2년 남짓 됐습니다. 어제 19명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아이가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 첫째가 로이입니다. 동생 어딨냐? 동생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싸우냐? 예, 조금 싸워요. 아들이 둘 있으면 이래저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 이야기, 창세기 처음 열면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어떻게 짓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더 유명한 두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역시 인간의 욕심과 영적인 욕심, 그 삶의 이야기들이 드라마같이 펼쳐집니다. 끈질긴 야곱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형과 동생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3살 터울의 형이 있었습니다. 모세 형의 이름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 아론을 형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로, 조력자로 처음부터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지도력의 도전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아들이 있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계십니다. 출발은 둘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중에 내게 돌아올 것을 지금 챙겨주십시오. 매우 놀랄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뒤로 넘어지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다는 말은 없지만 폭탄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형하고 대판 싸우고 이 집안 구석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의가 갈렸는지, 아니면 바깥에서
아주 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못된 친구의 부추김에 빠져서 가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 살아계신 한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결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너희 두 형제 이제 갈 길을 생각해야지, 그러니 준비들 해라 해서 나눠주신다면 모르겠으나, 아들이 내 목 챙겨달라고 아버지에게 나온 것은 아버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불효요,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극단적인 욕심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이요, 거부인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는 못된 아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돌아온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그가 가지고 떠난 재산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땀으로 노력으로 일궈낸 그 재산을 손에 거머쥐고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이 먼 나라로 의도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먼 나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먼 게 더 문제죠. 아버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먼 나라로 도망간 아들이 과연 잘 됐을까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일들이 돌아왔는지를 연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계속 언급합니다. 먼저 허랑방탕했다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 나라의 흉년이 찾아왔다, 그리고 천한 하인이 되었다, 막노동하러 들어갔다, 혐오스러운 돼지 치는 일까지 갔다,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 끓여서 돼지를 주는데, 이스라엘에 가셔서 쥐염 열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공해서, 옛날에 우리는 쥐치 그런 거 안 어부들이 건져도 안 먹는 고기들이 따로 있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쥐염 열매는 푹 끓여서 돼지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던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찾아온 것은 성공이요, 부요요, 감사요, 기쁨이 아니라 온갖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겨주신 영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은 삶의 불행입니다. 고난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요 가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한들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일찍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만일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큰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DNA 가운데는 지워지지 않는 반항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DNA 가운데는 반항의 기질이 있어요. 이건 창세기서부터 원죄 속에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의 반항의 기질이 나타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지금 일어나서 가라.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는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반항한 거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갔습니다. 배를 집어 탔지요. 하나님의 눈에 안 띄려고 그는 배 밑창 3등 칸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그가 돈이 없어서 3등 칸에 들어갔는 그게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줄 알고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보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안 찾으시는 줄 알고 해적에게 걸려들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으십니다. 반항의 기질이 있어요. 반항의 기질. 세상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건 세상의 질서 속에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잘 따라야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의 원죄는 우리 인생에 반항의 DNA를 남겼습니다.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 그러나 다 하나님 품 안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도, 세상에서 다투다가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무릎 꿇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무릎을 펴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는 것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딴 길로 가기 쉽습니다. 큰 목소리 따라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누가복음 15장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잃었는데 찾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은 더 강력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은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자기는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첫날을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요 그러기를 바란다는 귀한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지켜냅니다. 교회 다른 것으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또 관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